동일교회 성경대학 에스라 느헤미야반 2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제2성전기 공동체는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 그 믿음과 삶이 이 분리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찬양은 믿음과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결국엔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의 손을 들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반절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믿음과 삶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2주차,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성과 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포로 귀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은 속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의 그 손에 넘어갈 때까지 그 페르시아, 이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타나는 그 제국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에 나오는 유다 공동체는 이방의 열방들 가운데에 있는 그 속국 아니면 소수민족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이 부흥 운동은 이 현실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레위 사람들은 봉급을 받지 못한 자가 자기 밭으로 도망한 일이 있었음은 물론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면서 죄를 범하였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과 결혼한 그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면서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읽게 되면은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도 현실의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자가 이러한 암울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이런 어두운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역사의 현실이며 인간 실존의 한계라는 그것을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개혁을 해도 한 번 개혁하면 이제 개혁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강한 개혁운동도 그 10년 이상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공동체에서 실감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모습과 개혁의 이 모습들이 때로는 절망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개혁교회는 늘, 그리고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하는 이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율법을 개혁하는 것,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지속적으로 이 갱신과 개혁을 반복해야 하는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분명히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계획이 진행되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중요성 첫 번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였고요. 뿐만 아니라 포로 후기 선지자들의 확고한 확신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비록 기대한 만큼 이 영광을 다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포로 후기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본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제사와 희생과 성전 예배와 제사장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부흥운동은 이 신약 시대까지 약 4세기 동안 침묵을 버티게 해줄 마지막 부흥운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이 구약학자 반 게메렌이라는 사람은 이제 포로 기간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을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철저한 단절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중요성, 바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어가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은 신약 시대까지의 약 4세기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침묵을 버티게 해줄 마지막 부흥운동이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두 줄기빛, 여기에 그 두 줄기빛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줄기의 빛을 통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쾌한 결론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반 게메렌이라는 이 신학자가 했던 말씀, 이 포로 기간에서 예수님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취급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철저한 단절을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단절을 넘어서서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운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이 표로 에스라서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1장에서 1차 기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인구조사 2장, 성전 지대를 놓다 3장, 성전 건축 방해 4장, 재개되는 거 5장, 그리고 완공 봉헌식,
약 여기서 이제 15년이 지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6장.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이제 2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제 2차 기한 인구 조사. 9장에서는 이제 에스라의 회개기도,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개, 이 내용을 10장에 이어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느헤미야에서의 이제 개관,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나면서 이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느헤미야의 귀국이 2장에 나타나고요. 3장에 이제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 모습, 또 이제 4장에는 성벽 재건 방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불평하는 백성들 5장, 성벽 완공 6장,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차 기원자 명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기원은 아까 스룹바벨이라고 했죠. 이 스룹바벨과 함께 기원했던 기원자 명단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에스라의 율법 강독,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그 다음 10장에서 율법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습, 11장에는 재정착하는 모습, 12장에는 새 성벽을 다짓고 난 뒤에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13장에는 백성들의 정화와 부흥 운동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의 이 장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인 구조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시적인 접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시적인 접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통시적이라는 것은요,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살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여서 이 에스라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스룹바벨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서대로 살피는 것을 우리는 통시적, 역사 안에서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공시적입니다. 이 공시적인 것은 이것을 역사 안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로서 이것만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시적과 공시적 접근에 따라서 이 전체 구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통시적인 접근, 이 통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요, 이 명단과 서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읽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과 장 사이에 이 역사적인 순서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이제 이런 많은 명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비망록이라고도 불리는 에스라 비망록, 느헤미야 비망록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들도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나타나는 이 아람어로 쓰인 편지의 내용들은 이렇게 6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이 아람어로 쓰인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 답장,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 칙령에 남은 기록, 다리오의 답장, 이런 조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순서도 그렇고 많은 혼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명단의 목록입니다. 이 명단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스바살에게 돌려준 성전 기명의 목록, 귀향자들의 명단,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족장들의 명단, 이러한 명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역사의 순서대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순서대로 봤을 때에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통시적인 이 접근으로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스룹바벨입니다.
주전 538년부터 515년까지의 이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장 15절까지 나타나는 이 성전 건축과 이 봉헌과 유월절을 위한 백성의 모임이 이어서 6장까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그 약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두 번째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을 재확립하는데 이게 에스라 7장, 8장과 이 느헤미야 8장쯤 나타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9장, 10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두 번째로는 이 금식과 고백을 위한 백성의 모임이 느헤미야 9장,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나타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재건과 예루살렘의 정착의 내용, 이것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모임과 봉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록으로 바라봤던 그의 느헤미야의 제2개혁,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 제2개혁, 그 모습이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통시적이다 말하였는데, 이제는 공시적입니다. 이 공시적인 접근으로 살펴볼 때에 이 통시적일 때 방해가 되었던 그 많은 명단들은요, 이것이 공시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해석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마라 에스케나지라는 이 여자 학자는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골치 아픈 그 요소처럼 보였던 그 명단들은 이 책의 구조와 의미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표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1차 기환 인구조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요, 1차 기환자 명단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중복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주는 요소가 되었지만, 공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것이 해석의 열쇠,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에스라 2장에 나타나는 이 명단과 기한자 명단과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는 이 기한자 명단은 바로 틀이 된다고, 바깥 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 2장에 나타나는 기한자 명단이 있고요. 또 이제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는 기한자 명단 사이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제1단락, 성전을 재건하는 것, 스룹바벨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명에 의해서, 제2단락에서는 거룩한 자손, 그 공동체를 재건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 그 다음 3단락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총 3가지 단락의 에피소드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에스더 여기 3장부터 6장까지 색깔을 바꿔볼까요? 3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장부터의 이 말씀은, 7장부터 이 10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제3단락, 이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지은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다 라는 기초입니다. 실제로 좀 이따가도 다루긴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들을 글 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귀환자 명단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며 예루살렘 성벽까지 재건하는 그 모습을 이제 이 공동체와 이 모든 회복의 모든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그 에스케나지, 이 공시적인 구조를 제안한 그 학자는요,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의 선지자 학계와 이또와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에스라 6장 14절 말씀이 이 공시적인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모든 회복을 아우르는 주제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구조적이고 주제적인 근거에 의해서 에스라서가 이 느헤미야서와 한 권의 책으로 인정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다루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기독교와 유대교 전승에 따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다뤄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70인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이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15세기 전까지 모든 히브리 사본들에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언제 두 권으로 분리되었는가? 이것은 2세기의 오리겐이 처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이것 책들을 만들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의 두 번째 책으로 명명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세기 이후에 히브리 사본에 영향을 미쳤고 그 후에 역본들에 흘러들어가서 오늘날 마치 두 권의 책처럼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둘로 구분된 것은 아마도 느헤미야 1장 1절에 이 제목으로 보이는 듯한 표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는 말이 있고,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1인칭 비망록을,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1인칭 비망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의 반복,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타나는 그 명단의 반복은 두 권의 책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권의 책임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임을 보여주는 그 문예적인 기법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중요성과 이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정말 절망적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조를 살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나뉘어져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한 권의 책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성전의 회복이요. 바로 두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성벽의 회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포로 후기, 이제 제2성전기 공동체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회복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성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성벽의 회복임을 믿으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중요성과 이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희망으로 끝나지 않고 안타까운 그 타락의 모습, 절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외침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무너진 모습, 타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그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구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성전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회복이고 나아가서 성벽의 회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너진 그 성전의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성벽의 모습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